미신신앙하고 종교적 신앙하고 차이가, 또 복음적 신앙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미신적 신앙은 글자를 그대로 믿는 게 미신적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적 신앙이라든가 또 이 미신적 신앙인 사람들 특징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미신적 신앙인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데 막 신났죠. 그런데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각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날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기름 부었죠. 그러면 미신적 신앙은 뭐냐면 당장 왕이 돼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왕이 지금 안 되거든.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이게 미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까 안 할까? 기도. 해달라고 왜 안 되냐고 기도하겠죠.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적 신앙은 열심히 하죠. 기도 열심히 하죠.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은 그게 아니죠. 나의 문제를 왜 해결해 줘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줘요? 전도 때문에.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줘요? 선교 때문에. 이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조건으로,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하고 그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내 입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래서 우리들이 내 입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기 때문에 미신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관점? 하나님 관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삐지기도 잘 삐지고요. 왜냐? 안 되니까, 빨리빨리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정말 많이 전도했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제대로 된 신앙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이상한 신앙들이에요, 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 권사님들도 보세요. 전부 다 열심히. 자기는 이 큰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 이쪽에서 열심히 다 했다. 내가 한 교회를 내가 다 책임졌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주일날도 안 나와. 그건 신앙 아니거든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죠. 그건 여러분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분명히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신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다려야 되죠? 인내. 인내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으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왕이 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걸 기다리는 것은 자기 관점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다려야 돼요. 요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너리즘에 걸리는 사람들이, 신앙적 매너리즘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미신적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뭔가 당장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돼야 되는 과정과 조건식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뭐 했어? 기름 부음 받지.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 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소문이 다 났죠.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난 거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 사람들과 백성들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 교감이 되어지는 과정들입니다.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어머니가 나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도 절을 하고 형들도 절할 정도의 내가 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비전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면 당장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그 부모가 절을 할 정도면 왕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요새 대통령 되면 부모님이 야, 이 성배야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 되면 아이고 대통령님 이렇게 말해요. 부모지만. 목사가 되면 성배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목사 그럽니다. 그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타이틀이 가기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총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총리까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얘가 공부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수업을 받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론과 실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다가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아, 요셉이 축복받아야지 왜 보디발이 축복을 받아? 요셉이 잘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축복을 주니까 보디발 장군이 이 경제적 이 섹터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경제를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에서 배웠던 경제 원리를 국가 경제 원리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정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권력자들, 정치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배우게 만든 거죠. 그게 3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몇십 년 걸려야 올라가는 자리를 단 3년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 수업을 아주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걸 단기 수업 받는데도 더럽게도 안 듣잖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말씀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요새 교인들은 다 자기들 생각이 오르면 듣고 안 오르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이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마귀고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자,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들이 앞에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몰라요. 여기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더 읽어봐야 알죠. 계속 사울은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다윗을 보호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요나단과 관계를 갖도록 1차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세요. 이 세밀함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왜 빨리 안 해줘? 이거예요. 이거 왜 빨리 안 해줘? 왜 우리 집 문제 빨리 안 해줘? 왜 내 자식 문제 빨리 안 해줘?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에다 그걸 갖다 억지로 쑤셔 놓버려요. 해결 안 됩니다. 죽어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어거지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 만약에요, 이것을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들이 이걸 읽으면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생명으로 사랑했대잖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우리 아란뜨리 아파트에 그 책을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 번 기증해서 어제는 아란뜨리 아파트 그 도서관에 가서 사실은 그 제가 회장일 때 도서관 만든 거거든요. 그 예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그 도서관 제가 이사니까 이제 슬쩍 가봤는데 내 책들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증한 책들만. 근데 거기 내가 기증한 책이 딱 하나가 있어.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뭐냐?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신학, 퀴어 신학. 그 책이 이만한 게 있어요. 들춰봤어요. 신학 책에 그 신학 책이거든요. 그게 퀴어 신학. 맨 앞장서부터 섹스야. 그러니까 동성애는 섹스라. 동성애 핵심은 섹스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그러니까 우리 또 그걸 또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 말은 인간과 인간 관계를 굉장히 엮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왜냐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 자기 겉옷인 뭐니 다 칼이고 뭐고 다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6절인 5절인데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가 어디를 시켰잖아요. 저희 가서 신방 좀 다녀오세요. 그러면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왜 또 시키는 거야? 내가 뭔가를 시키면 지혜롭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개판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랬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우리들 왕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왕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 갖출 수 있는 모든 실력과 모든 지식과 그리고 모든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사울이 보지 않아도 가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시킨 사람 사울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24시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몰라요. 그냥 숨기면 되는 거예요. 속이면 되고요. 이게 저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을 하나? 전 진짜 청소를 하나 해도 대충 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건 내 일이다.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러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금방금방 승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일은. 그리고 여기 시흥시 기독교회도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가 생긴 이래로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이번에.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치 하나님은 뭔가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1000명이 넘어왔대요. 1000명. 700명, 600명 이렇게 모였던. 그러니까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누구도 나한테는 뭐라고 못 그럴 정도로 이제는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 직업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직원들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고 일에 대한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누가 이기겠어요, 이걸? 기독교인들이요, 회사에 가보면 제일 뺀질이에요. 회식도 안 가요. 회식을 안 가려면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걸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회식도 안 가고 다른 것도 안 하고 교회 간답시고 안 하고 이러니까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재수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요, 회식이라는 거 갈 수가 없었잖아요. 늘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회식 못하는 대신, 내가 못 가는 대신 회식 끝나고 나잖아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제가 점심 샀어요. 여러분, 손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저 여직원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직원들. 지금은요, 컴퓨터가 있지만 옛날에 타자수라는 게 있었어요. 장로님 혹시 타자수 있었어요? 장로님 처음에 출근했을 때? 없었죠. 그때부터 컴퓨터 있었던 거죠. 옛날에 타자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렇게 기한을 하거나 이러려면 타자수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럼 타자수가 한 명이야. 한 명이면 직원은 50명이야. 그 50명이 필요한 것들을 타자수가 하는데, 타자수가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얼마나 타자수가 그때 그 권력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많이 빌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저는요, 거의 스타킹이 이제 자주 올이 나가잖아요. 그 스타킹을 한 박스씩 사다 줘요. 몰래. 그래, 어떤 애는 내가 지 좋아하는 착각하는 애도 있고, 하여튼 착각은 뭐 자유니까. 저는 항상 타자가 1등이었어요. 그럼 지가 또 윙크까지 해. 걱정하지 말라고, 빨리 해줄 테니까. 아이고, 그래, 또 우리 김재희 같이 이쁜 애가 그랬으면 또 내가 거기서 뭐가 사건 났을 텐데. 진짜 나도 눈이 있는데. 진짜 그런 애들이 왜 이렇게, 난 못생긴 애들이 날 좋아했는지 몰라. 하기야 내가 못생겼으니까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빨라. 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성배 씨가 최고예요. 선전해 주는 거예요. 스타킹 한 박스에 나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사다 주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아요. 남아서 우리 언니 줬어요. 이제 안 사오셔도 돼요. 계속 사오란 얘기지. 그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사오지 않아도 돼요. 남아요. 사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안 사옵니다. 그걸 갖다가 표준어로 말하면 골통이라는 겁니다. 골통. 그래서 골통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더 사다 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회사 생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대로 저는 시행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지혜를 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혜롭게 하니까 어떻게 승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진하죠? 군대의 장으로 승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도 이제 회사를 많이 가서 설교하잖아요. 승진 이야기를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요새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7년 걸려야 돼. 맨날 그 짓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고 세상의 룰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저는요, 감사실에서도 늘 인삼 사다 줬거든요. 제가 감사실에 올라가면 감사 받으러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면요, 감사실에 5명이면 인삼을 다섯 차를 사요. 한 차가 750g이거든요. 그거 그 당시에 한 달치 월급이에요. 난 그걸 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남들은 그걸 빽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인간관계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승진할 때
감사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걔를 진작 안 시켰습니까? 이성배 씨 진작 시켜야지 이렇게 말해주고 거기 또 국장 부장들이 전부 다 100% 표를 줘가지고 제가 승진하게 만들고 그래서 동기 중에 제일 늦게 승진했는데 동기 중에 제일 빨리 부장을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고 쟤는 백만 써 이러는 거예요. 백 쓰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갖는 거지. 인간관계 그냥 돼요? 내가 잘난 게 없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돼요?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잘난 짓을 해야 인간관계가 되죠. 잘나지도 못했고 잘난 짓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학교에 다닐 때도 계속 A플 받았은 게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무슨 실력이 좋냐? 인간관계 실력이 좋았어요. 교수님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밥을 한 번도 안 빼놓고 샀습니다. 교수님,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진심이었거든요. 정말 내가 그 나이에 5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진짜 나 가르쳐 준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샀어요. 레포트 쓸 때 최선을 다했었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장으로 승진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질투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이럴 때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이 뭐해서 합당하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백성이 왜 합당하게 했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10가지를 다 순종해야 되는데 10가지를 순종하다 한 가지 딱 빠지면 여기서부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승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같이 오세요. 100% 순종하자.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복을 다 받아놓고도 복을 발길로 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윗 같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도 다윗은 그 지혜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관점으로 살았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정말 그동안 내 관점으로 살았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받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